지금 세계는 영국 여왕 재위 6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 버킹엄 팔레스에서 진행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하 행사 콘서트들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또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 내일 함께 모여서 우리 즐겁게 야유회 다녀오는 일이 여왕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축하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우리 야유회도 하고 다이아몬드 주빌리 우리 축하도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멘토인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커미트먼트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란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걸음씩 성실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로 용기를 잃지 않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커미트먼트임을 우리에게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서 이 어려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목표가 뭐였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담대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 앞에서 이제 박해와 어려움이 사도들 앞에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신문하고 또 모질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침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책자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명한 한 분이 10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벤지온 네탄야후입니다. 이 네탄야후라는 이름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벤지온 네탄야후,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벤지온이라는 뜻이요, 히브리 말로 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탄야후라고 하는 뜻이 신의 선물이다. 이름 자체가 시온을 향하여 신의 선물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일생을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도한 일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500년대 이후에 무려 300년 동안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아무리 개종을 하고 때로는 사회에 공헌하고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의 문제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어마어마한 순환과 모진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벤지온 네탄야후의 가슴에는 건국의 꿈이 무르익습니다. 어떻게든지 주권 국가를 만들어서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
또 종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는 백성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일평생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1976년에 우간다 수도 엔테베 공항에서 에어프랑스호가 납치가 됩니다. 그 납치되는 승객 가운데 100명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한 이유가 유대인들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정부는 이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이 번개 작전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기적처럼 100명의 승객들을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구출 과정에서 한 명이 희생이 당합니다. 누구냐면 이 구출 작전을 주도했던 현지 작전 대장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단 한 명입니다. 이 작전 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조너선 네탄야후입니다. 벤지온 네탄야후의 큰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가슴에는요, 슬픔도 있었지만 그 가슴에 또 하나 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한 국가로서의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국가가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겠고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 이 주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현직 총리인 벤자민 네탄야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조국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어떤 박해가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생명의 위험이 없어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방을 상대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가 어려우면 철의 커튼이라도 쳐서 조국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것이 이 가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과 박해는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있는 것이고 나라를 만들면서도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굴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문과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여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내 육체가 오늘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선포하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4장 31절에 보면 영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물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솔한 사랑의 장면이 나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공산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벌고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쓰고 통용하는 것을 초대교회 공산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꿈을 인류는 저버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위시한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한때 세계가 여기에 많이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소련이 얘기했던 공산사회는 어떤 거냐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공산주의입니다.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나누는데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꿈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나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회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상과 하나님의 목표가 다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때로는 자산과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권세를 가지고요, 남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늘 바라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런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셨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쓰지는 못하게 했지만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게 했던 겁니다.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는데, 시험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시험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를 위대하게 그려낸 화가입니다.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타나 성당의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화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조각을 잘했고 조각하는 것을 늘 소망으로 삼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시기했던 대적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훼손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황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좋아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추천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교황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교황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이 라이벌들은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의 명성에 흠만 내게 될 것이다.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교황에게 추천을 했던 거예요.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예수님과 12제자뿐만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 400명을 이 천장에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의 기간이 소비가 됩니다. 시력은 떨어지고 기운은 소진해서 건강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황을 기쁘게 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럽의 화풍을 미켈란젤로는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조각과 건축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일을 만들었지만 신앙과 믿음과 기도로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미켈란젤로는
결국 위대한 일을 만들었고, 때로 건축과 조각과 또한 그림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때는 우리 가운데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공격과 또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그곳에서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외부에 밖에도 있었지만 내부에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회적인 집단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때로 뱀처럼 우리에게 와서 내적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외부에서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입 벌리고 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면 기진맥진하게 되고 뼈에서 힘이 쪽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속이는 겁니다. 내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그 땅을 팔은 후에도 내 소유가 아니었느냐,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 팔았다고 해놓고 다 가져왔다고 해놓고 일부만 가져와 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찰력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요, 매고 푸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도들에게 준 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존재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거짓을 구별해내고 속임수를 찾아내며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외부에서 사자처럼 일어나기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검과 같은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혼도 영도 마음도 다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영이 임재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도저히 이 기세를 멈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요,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대학자 가말리엘이 아주 멋지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느냐?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면 곧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8편 1절에 보면 권위자와 통치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학자다운 좋은 결정입니다. 또 좋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나쁜 짓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묵인하는 태도를 가말리엘이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을 연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르친 유대인의 랍비이기도 했지만 그의 제자보다는 그가 나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결정을 유보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연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5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서 박해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신앙에서는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든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유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유보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계속한 겁니다. 즉 그 말을 들으면서 박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결정해야 합니다. 박해가 와도 반대가 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5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반대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실 수도, 건강을 원하실 수도, 때로는 내 시간을 원하실 수도, 내 젊음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와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